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 제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18절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19절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할까 이 처리 방안을 말한 거예요. 우리 이러한 요셉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에 의한 잉태 사실은 천사의 고지에 의해서 마리아가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같은 병행절인 누가복음의 이 잉태, 마리아의 성령 잉태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인데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여기 누가 본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리고 잉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먹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은 처녀에게 잉태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엘리사벳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엘리사벳이 누구죠? 엘리사벳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미 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또 예수가 태어나신 다음에 그때 세례를 베푸게 되는데, 자,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논란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사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을 아마 과거에도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죠? 유례 없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즉 율법 신명기,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신앙심이 깊었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이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표하여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거나 결혼할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했을 때에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어요. 사실. 아니면 신명기 24장 1절이나 3절의 말씀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는 것. 이게 방법이었겠죠. 이중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평소에 율법에 충실했던 의로운 요셉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문제를 고민 끝에 아주 숙고한 끝에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율법도 준수하고 동시에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도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요셉이 그냥 받아들였다는데 이 받아들임이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럼 이러한 자신의 극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노력했던 요셉의 태도.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요셉이 순종했던 그 모습은 단순히 그 말씀만 있는 게 그 안에 이 누가복음 말씀이 있던 것처럼 또 요셉의 결정이 있던 것처럼 요셉은 사실 결정하기 힘든 거예요. 당장에도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외도를 하고 남의 자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길을 누가 믿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덮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웃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해서 손해를 입게 되면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입은 손해나 상처를 어떻게 해요? 보상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아무런 관계나 손해가 없더라도 이웃의 추문이나 여러 가지 험담거리를 듣게 되면 이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옆집에서 누가 외도를 했대, 누가 바람났대. 아니 입이 근질근질하죠.
누구 옆집 아들이 뭐가 잘못됐대? 무슨 아들이 감방에 갔대? 아들이 무슨 학교에 떨어졌는데 어떻대? 그 얘기가 바른 말이 천리간다고 순식간에 동네에 퍼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 잠언 18장 8절 말씀에처럼 남의 이야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 말처럼 세상 사람들은 혹 누군가 스캔들, 어떤 추문이라도 발견이 됐다 하면은 앞다투어서 폭로하는 게 당연한 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람 죄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은총을 입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죠. 용서를 빌고 그거를 가려줄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쟁에 있던 고린도교회에 나옵니다.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니 차라리 속아 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 앞에서 하느냐.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정말 성도 여러분,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에서 서서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판단에서 처리하고 요셉과 같이 죄와 허물은 감싸고 덮어줌으로써 평화를 이루어가는 게 그게 바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점 말씀을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 본절에 덮어주는 자와 거듭 말하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와 이간하는 자가 대조되고 있어요.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해심이나 가정심이 없어서 잘못을 들추어내는 자는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친구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본절에서는 용납과 용서는 앞에 이 13절 앞에 12절에 선행절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오래 참음에서 비롯됩니다. 용납과 용서는 오래 참는 데서 인내하는 데서 용납한다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불평이 있을 때 그 혐오감이나 서로의 짐을 피차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을 뜻하는 용서하되의 헬라어는 카리조 메노이라는 헬라어로 쓰이고 있는데 현재는 상호간에 용서하는 행위가 지속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자, 피차 용서해야 하는 근거로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는 말씀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 똑같이 병행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화해 사역은 또 예수님의 화해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자.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또 죄 지은 자가 있다 한들 또 부족한 자가 있다 한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들의 흠을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허물들이 있거나 주변에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에 담으며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또는 내 마음속에 담는 것만으로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온전한 만남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시기를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을 통성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의 교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의 가족 형제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이웃을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너무나 사악한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흠과 부족함을 헐뜯고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 또한 우리 인간의 교만함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요셉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깨닫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족 형제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흠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약함을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우리 교만함을 한 번 더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만 가운데서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남의 잘못된 것들, 힘들어진 것들, 어려워진 것들, 그들의 궁지에 처한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과의 또 반목과 이목을 조장하는 우리들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접게 하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회개하오니 그 마음을 접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아버지 세상의 평안과 온전함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그 길이 온전히 열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갈 수 있음을 아는 우리들이 그 삶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